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굴림의 영, 섬김의 영입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요사이 유행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을이라 칭합니다. 갑, 을의 인간관계에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좀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015년 잡코리아가 직장인 604명을 상대로 설문한 직장인의 갑질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갑질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88.6%가 그렇다. 약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행해 본 적은 있는가? 33.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갑질을 당한 기억은 뚜렷한데 내가 남에게 갑질을 행한 기억은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갑질 행태는 개인 관계를 넘어서 기업과 사회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갑질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하는 문제로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작은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을 알게 모르게 겁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전형적인 국제 권력의 갑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뒤집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지구촌의 작은 나라와 국민들에 대해 똑같은 갑질을 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싸구려 언론 매체들이 페이크 뉴스로 남의 약점을 터뜨리고 나서 아니면 말고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형태도 갑질입니다. 이 갑질이란 권력이 있을 때 행해지는 삶의 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생각은 뭘까요? 곧 힘 있는 자가 선이고 권력을 가진 자가 선이라고 하는 정치 현실적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였던 니체는 권력애로의 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선과 악을 권력과 힘이라는 잣대로 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권력의 감정을, 권력애로의 의지를, 권력 그 자체를 드높여주는 모든 것, 그것이 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악이란 무엇인가? 약함에서 생겨난 모든 것, 약한 자와 발육이 부진한 자는 멸망해야만 한다. 이런 악덕보다 더 해로운 것은 무엇인가? 모든 발육이 부진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동정이다.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악보다 더 해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끊임없이 강한 자를 향한 그리움을 그의 글에서 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초인을 기대하는 희망을 외친 것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선하려고 애쓰는 자는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있다.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이 세상의 거대한 악들에 의해서 존재하지 못할 만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력적인 사고에 우리도 깊이 젖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갑질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인격과 성품을 알고야 세상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고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당신 자신을 위한 힘이 아니라 남을 위한 힘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권력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살리는 권력, 남을 치유하는 권력,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의 길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길은 결코 똑같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과 욕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여기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놀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권력 때문이었구나. 너희들이 출세하는 것이 너희의 우선적인 목표였구나.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은 너희들이 기대했던 길과는 다른 길이란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권력만큼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강력한 목표도 다른 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권력이란 매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권력을 동시에 이용을 합니다. 권력이 단순히 생존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지배하는 욕구로 이전됩니다. 권력은 나를 높이는 수단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돈도 벌 수가 있고 사람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권력은 나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한 필수 도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력 추구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권력의 속성, 권력자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방인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권력을 가졌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힘을 가진 자의 뜻대로 독선과 아집을 가진 상태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세를 부린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남을 지배하고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은 선언을 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라.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행해도 괜찮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그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적당하게 아부도할 줄 알고 눈치껏 비위를 맞추라. 이렇게 그 권력자를 향한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 반대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아주 당혹스러워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예수 믿으면 권력을 갖지 말라는 뜻일까? 이 말씀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가? 리더십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유약한 자가 되라, 너는 꼴찌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진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네게 권력을 갖게 될 때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자, 연약한 자의 아픔을 네가 아느냐? 힘없는 자가 갖고 있는 고통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모르면서 권력자가 되면 그 권력이 너를 파멸하게 할 거다. 네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네가 권력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느냐? 연약하고 고통받고 없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힘든 것을 네가 알지 아니하면 권력이 너를 무너뜨리게 될 거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말씀하십니다. 삶의 양식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사고의 패턴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의 행태에 연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은 남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개인의 임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권력을 사유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폐해가 공동체에 속한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남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이 권력에게 있습니다.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힘도 권력에게 있습니다. 특정한 말과 행동을 사람들에게 선택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냥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빼서도 안 됩니다. 왜? 그 말로 강력한 권력이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네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 밑바닥에서 있는 연약함으로부터 네가 출발하지 아니하면 네 권력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모습을 갖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게 됐느냐, 당신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파송의식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예수님의 자존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는 자처럼 오셨습니다. 죄인처럼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처럼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힘이 없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나 비천한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갖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비굴한 복종처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이 나 자신이 힘이 없을 때에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무력한 놈이구나,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나 자신이 아무 권력이 없다고 여겼을 때에는 섬기는 것은 강제로 노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려고 하면 나 자신의 정체성이 명백해야 됩니다. 내 삶의 동기와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파송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동기부여는 권력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돈일 때도 있고 그것이 진정한 정치적인 권력일 때도 있습니다만 이 권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이 동기부여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자의식이 있어야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잘 보살피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잘 키울 것인가, 내가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해야지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이 명백해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돼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있을 때에 내가 처녀 때 꿈꾸었던 나의 자아 실현의 그 꿈도 잠시 접어두고 내가 내 자식들을 내가 바르게 성숙하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사랑으로 내가 이들을 섬기면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섬김이란 약자의 덕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덕입니다. 뭔가 가진 자의 덕이, 달란트를 지닌 자의 덕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내가 가진 권력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해체시키라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권력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만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남을 세우고 남을 높여주는 권력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게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세상에서 세상을 위한 나로, 나를 위한 너에서 너를 위한 나로 내 삶의 목적을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게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넉넉해지고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섬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우리의 어머니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이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굴림이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것이 굴림입니다. 굴림이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나 홀로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굴림입니다. 다른 사람 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반도의 절반은 아직도 악한 권력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거짓 권위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만든 교조주의적인 권위입니다. 그 권력으로 남을 숙청하고 죽이는 그런 못된 권력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권력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섬김은 없고 유아 독전적인 굴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특징 중에 아주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도취하게 만드는 권력입니다. 권력 속에는 이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아는 것, 자기만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본래 인격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자기 중심적인 인물인지, 자기 욕망만을 채우는 인물인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아우를 줄 아는 인물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력이란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공공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력을 남을 살리는 권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렇습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제고된 다음에 이런 도식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윈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죽겠다. 너는 살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때로는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력을 주님의 뜻대로 남을 섬기고 세우는,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